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발언하옵나니 오늘 이러한 산문답 법석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과거 무시래로 오늘날에 이를 때까지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해요. 번뇌망상에 끌려다니느라고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참으로 오랫동안 윤회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주 스님의 고고정령한 본마음을 바로 보여주신 선문답 법문 들은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보리심이 증장하여 이 80만 공덕으로 언젠가는 무상대도를 깨달아서 부처님 해명을 잊고 조계 산맥이 중흥해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면 10년 동안 외로울 수밖에 없고 100년 앞을 내다보면 100년 동안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원 큰 스님이 앞에 계셔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수행자들에게까지도 포교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거의 전설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서울바닥에 올라와서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그냥 돌려서 아무 소용없으니 저 남해안 가서 김을 사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 법당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한 법당이 아닌데 그렇게 포교 원장을 지내시고 평생 포교를 하시다가 저런이 마지막으로 이런 세계도 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찾는 것은 불교를 믿는 것은 마지막 이러한 세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아마 이러한 선문답 법회를 열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가능한 요즘 법문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목이 안 좋아서 하는데도 지원 큰 스님이 그러한 원력에 동참하고자 왔으니 여러분들도 한 분이 들어가지고 육지장사라고 하는 이 삼보사는 육지장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엄청난 불사를 혼자 해서 저 양반이 법회를 어떻게 앞으로 나아져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마음 닦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육지장사와 삼보사 회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법석을 만들었음에 의해서 참으로 저런이야말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100년 앞을 내다본다는 그런 마음에서 왔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주인 승문하되 조주 스님께 조주 스님이란 누굽니까? 우리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저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내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그 불교가 있었고 그 부처님 밑으로 쭉 내려오는 성철 큰 스님 또는 전강조실 스님, 경봉 큰 스님, 구산방장 스님 쭉 내려오는데 그러한 어른으로 하여금 조주 스님이라든지 임재덕산이라든지 마조 같은 그러한 어른을 내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준 지원 큰 스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 나에게 이러한 스승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 주위가 내 벽이 허물어졌을까? 그러한 스승이 여러분들이 바로 본질이고 우주의 법신이니 오늘 내가 조주 스님이 내가 완전히 세세생생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갈 때 이 조주 세발은 우리들 삶이 됩니다. 그냥 조주 스님 중국에서 돌아가신 분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스님이 누굽니까?
아버지 가슴에 못 박아놓고 어머니 가슴에 그 상처를 줘놓고 오로지 내 청춘을 다 바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과연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조주 스님이라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실 때 스승은 우리 스승이지. 그러면 이 많은 대중이 지원 큰 스님을 직명으로 조주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는데 많은 사람 같지만 각자의 스승이 돼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내 스승이거든요. 그러한 스승을 찾아간 이런 젊은 스님이 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찾아가 가지고 조주 스님께 큰 절을 턱 하고 하는 말이, 스승님, 저는 이 총림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쭉 살았던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조주라고 하는 이런 큰 스승이 있다고, 지금은 차가 있어가지고 내가 충청도에서 여기 오는데도 불과 그저 한 2시간 안 걸리고 여기를 오고, 여 끝나면 부산으로 가는데도 그냥 기차 타면 금방이지만 옛날 걸어서 어디에 어느 스님 계시다는, 스승이 계시다는 소문도 보통 20-30년 만에 들을 수 있지,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조주 세발을 하나 볼 때 그러한 과거 그 스님들의 도심이 내 도심이 될 때 딱 가서, 스승님, 저는 이 총림에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정말 스님께 바른 길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스님의 지도를 바랍니다 하니까, 조주 스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첫째, 여러분들은 조주 스님만이 아니라 마조, 임재, 무슨 성철, 전강, 경봉, 구산, 내가 61년도 절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스님 된 지가 60년인데 내 스님 된 다음만 하더라도 그러한 스승을 10손가락으로 못해요. 동산 스님, 내가 친견한 분만 하더라도 효봉 스님, 금호 스님도 쭉 하면, 그러면 허공, 요 삼보사법당도 허공이요, 해인사법당도 허공이요, 석종사법당도 허공인데 한 허공입니까? 다른 허공입니까? 한 허공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도를 펼 때의 그 도도, 한국에서 우리가 도를 펼 때의 도도, 인도의 도도 한 도입니다.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났구나 하는 한 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도가 살아있으면 중국도고, 한국에서 도가 살아있으면 바로 한국도입니다. 그런데 간화선은 내가 간화선을 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가 가장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스승에게 정말 내가 누구입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 변속관을 어디로 옮기는데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내 아들 장가 가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하고 이거는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요 다음 말이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요. 스승님, 저 하나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스승이 누구요? 모든 것을 40년 동안 잡념 한 번 안 일어날 정도라면 세상 모든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리는 게 오직 법신뿐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 누구를 위한다는 말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도의 생명만 전해주려고 계신 분이, 즉 제자를 위한 스승이지 다른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 어른이 죽 먹었느냐? 아침엔 다 죽을 먹었습니다. 저도 석종산 아침에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었느냐? 그러니 이 제자가, 승훈 객징요야니다. 예, 죽 아침에 다 먹었습니다. 죽을 먹고 끝냈습니다.
그러니 조주 스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서 죽 먹은 그릇 바로나 씻어라. 그런데 기승유성이라 딱 그 말 한마디에 이 스님은 툭 깨달아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 지원 큰 스님께서 이러한 선문답, 이러한 법회를 당신이 한평생 살아온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불교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방향 제시요. 어떻게 보면 당신 그냥 그 참 속이 검정이 되도록 이 삼부사부터 시작해서 육장사를 지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불사들을 해준 분들에게 내가 마지막 회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큰 마음 먹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걸 꼭 딱 깨달았는데 우리는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평상심이 언어요. 평상심이 언어를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평상심이라 그러면 그냥 밥 먹고 죽 먹고 하는 이런 평상심이란 무념입니다. 무심입니다. 무념 무심은 공이요 공은 청정이요 청정은 바로 법신이라. 평상심에서 나오는 언어는 평상심이라야 듣고 평상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평상심이 언어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침 죽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죽 먹을 줄 아는 놈이다. 바로 씻어라. 바로 씻을 줄 아는 놈이다. 이건 일단 우리 생각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하고 이해를 시키면 생각이 있을 때만 이해가 되지 한 번 공돌이를 딱 보고 나면 저건 정말 간절하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근본 일꾼은 아니라는 걸 그냥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깨닫지를 못했다. 왜 깨닫지를 못할까? 저러한 스님은 깨달았는데 왜 깨닫지를 못할까? 내 개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사가 해인사라에서 성철 큰 스님을 모시고 참 오랫동안 살았는데 성철 큰 스님은 아주 말씀이 빠르고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성철 큰 스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시계를 떡 들고 여기다! 이거 보이느냐 하는 말입니다. 통역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예, 스님 보입니다. 어라! 무엇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스님 눈으로 봅니다. 불 다 끄고 보이나? 스님 안 보입니다. 그럼 아까 금방 보던 눈깔 어디야? 눈깔! 금방 본다고 하던 눈깔이 어디 갔느냐? 눈이라고도 안 합니다. 꼭 눈깔이라 그러지. 이 쌍놈 새끼 하면서 아주 그냥. 지금은 왜 그러셨는가를 정말 조금만 더 오래 계셨어도 스님이 그러한 이유를 가서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깜깜하면 해국 스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벌써 우리 생각으로는 안 보인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는 생각난 우리 근본 본질 공성에서 보면 환한 게 오면 환한 걸 보고 화날 때는 물건을 보고 어두움이 오면 어두움을 보고 그냥 깜깜한 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는 그놈한테는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라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말이요. 유와 무를 떠나면 가운데가 아니라 유, 무 양변을 하면 전체 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체 다가 가운데 길이 생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앞에 있는 보사님이 저쪽이 어느 쪽이에요? 저쪽이. 저쪽 뒤쪽이. 예? 북쪽.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보사님 볼 땐 이 보사님 어디 있어? 남쪽이 있단 말이에요. 남쪽이. 그럼 북쪽이 맞아? 남쪽이 맞아? 나하고 저쪽 뒤에 분이 없어져 버리면 이분은 그냥 존재 자체예요. 전체에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없어져 버려요. 요즘 양쪽 변을 여의면 중간길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은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자칫 잘못 들으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길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벌써 죽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가서 바로를 씻어라. 이분들이 조주 스님은 오로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이 눈이 열린 분이에요. 즉 무심이 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와 같으냐면은 이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파도는 따지고 보면 뭐예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파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고 하려니 가보니 철썩철썩 파도가 일어나고 있고, 있다고 하려니 바람만 잠자버리면 파도가 없어지고, 큰 파도가 있는가 하면 작은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는가 하면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큰 파도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부러워하지 않는 건 조금 있으면 큰 파도가 작은 파도 되고 작은 파도가 큰 파도가 되는데, 우리도 똑같아 가지고 조금 잘 나간 사람은 잘 나간다고 조금 큰 파도라고 오만하고, 작은 파도는 나는 잘못 나간다고 좌절하고 하지만, 우리 본질에서 보면, 우리 본질 마음에서 보면 조금 잘 나간다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길로 가고 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길로 가고 있고, 정주영 회장님도 이병철 회장님도 죽음에 갈 때는 죽음은 평등이라 빈손으로 돌아가니, 나는 인간 한평생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돈을 벌어놓고 아들 딸들을 키워놨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게, 억울함을 안 느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길들을 다 걸어가요. 아,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저렇게 해놔도 아들 딸들은 아들 딸 복만큼 가고 나면 싸움하고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아, 내가 아들 딸을 키울 만큼 키웠으면 빈손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면 영원히 나한테 없어지지 않을 거. 그거는 텅 빈 허공은 천년 전 허공이나 신라 때 허공이나 고려 때 허공이나 말년 후 허공이나, 허공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으니, 영원히 내 거니 변하질 않으니, 내 마음의 빈 마음 공성은 영원히 나한테 없어지지 않으니, 마음 비우는 법 죽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바로 씻어라. 텅 빈 공성에서 나오고 공성으로 돌아가고 공성에서 듣는 이 감정이 끊어진 파도가 없는 요 자리, 이건 공을 한 번 안 보고는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설명이 못해요. 나는 성철 큰 스님 법문 들을 때 애당초 해인사 법당문 기둥이 가운데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기둥 뒤에 가서 살짝 숨어서 들어요. 졸려고 자려고, 아예 자려고. 뭐 다행히 키도 조그마한 하니까 숨기는 좋지. 그러다가 회장님 머리 고! 오늘은 뭐다? 하면 끝났구나. 그냥 갔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천금을 놓친 거예요. 천금을. 일구란 공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못 듣고 그냥 법문하는데 애당초 못 알아들으니까 자다가 왔구나. 그분 가고 나니까 누구에게도 이제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요 법문을 요걸 들으면서, 이런 말이 책을 통해서든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인연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그러기 때문에 무문 스님께서는 턱하니 말씀을 하시기를, 조주 스님은 입을 열어서 쓸개를 내보이고 또 심장과 간마저 드러냈지만은, 그 스님은 선사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종을 항아리로 본 것과 같다. 개성으로 말하기를 다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깨침을 더디게 한다. 일찍이 등불이 불임을 알았다면 밥은 이미 벌써 되었을 것이다. 이미 되어 있죠. 되었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허공 안에 있죠. 허공 안에. 가장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허공의 고마움을 몰라요. 허공의 고마움. 허공이 없으면 아무리 지원 큰 스님이 그 원력, 저분 전설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걸 지을 때, 그때가 대단할 때였어요. 아주 전두환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스님들 다 붙들려가고 그럴 때 큰 원력을 세우고 와서 했는데, 받아준 분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받아준 분이 신도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허공이었습니다. 허공.
허공이 이 은평포교원을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허공의 고마움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허공. 조용필이 허공 쏘게 하는 그 허공 말고 우리 공성의 허공. 허공은 우리가 저 노래 속에 부르는 허공 속에 하는 그 허공은 이쪽과 저쪽이 공간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허공은 허공성,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이 받아줘서 이 집을 지을 수 있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자랄 수 있고,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고, 노루가 뛰어다닐 수 있고. 하하, 우리가 공성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다른 걸 고마워할 줄 알면서도 날마다 허공의 고마움, 공성의 고마움을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바로 그 말이요. 너무도 허공은, 새도 허공 속에 있고 누구나 했지만 허공의 고마움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말 나오는 자리나 여러분들 듣는 자리나 내내 공성이요. 공성이 나와서 공성이 없어졌단 말이요. 이 진짜 없어지는 게 어떤 건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요즘 이 말을 많이 써. 여러분들 옛날에 땅 따먹기 해봤어 안 해봤어? 땅 따먹기 해봤죠? 그때 따놓은 땅 어디에 저금해 놓으셨어요? 어느 은행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공에서 받아줘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그날 누구야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면 그냥 없어졌어요. 땅 따먹기만 그렇게 생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내 말도 나오는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공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냥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한강 몇 번 보셨어요? 한강 여러 번 봤죠? 수없이 봤죠?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봤어요. 그러나 어제 본 한강은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가버렸어. 오늘 그 강물 봐요 못 봐요? 못 본데 여러분들은 그 강물이라 그러거든. 한강물 몇 번 봤냐면 수십 번 봤다는 게 그 강물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본 강물 볼 때 자체도 변해나가는 과정, 없어지는 과정, 공에서 나왔다고 공으로 돌아가는 과정, 재행무상을 보는 것이지 우리는 본연의 실상을 못 봅니다. 아, 내 얼굴도 내 아들, 딸도 그렇게 공에서 나와서 공에서 사라져 나가는 과정이니 그래서 제법무하라는 거구나. 제법무하란 그냥 말이 아닌 거구나. 그러면 이 스님이 문득 깨달았다 하는데도 벌써 이 무문 스님께서는 그 스님은 선사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종을 항아리로 볼 것 같다. 이분들은 부정을 긍정으로 하고 긍정을 부정으로 하는 것은 양변을 인정을 안 해요. 양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지원 큰 스님께서 한 평생 포교의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이런 법문식 이런 법문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정신수련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육지장사로 가신 걸로 아는데 항상 한 발 앞서가는 분인데, 이러한 의문관을 딱 산문답을 딱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깨닫지 못했으면 나는 파도의 상태로 있구나. 바닷물이 상태가 아니라 나는 파도의 상태로 있구나. 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으로 듣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구나. 참선의 목적은 그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밝혀주신 것은 부처님뿐입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저런 큰 스승이 지구라는 별자리를 찾아준 게 제가 아마 지금까지 수천 년 윤회해 오면서 가장 큰 행운이고, 앞으로 미래를 다해도 그런 스승이 지구를, 인간들을 위해서 80년 동안 왔다가 주신 그 행운보다 더한 행운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은 만남의 연속인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불자가 된 것하고 부처님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오직 무념, 파도의 상태가 아니라 바닷물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 본질에서 나온 이러한 무문관을 들어본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거예요.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뭐요? 바닷물이죠. 그럼 우리 번뇌망상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 중생이라는데, 번뇌망상은 바닷물에서 나온 거니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니?
바닷물은 결국은 뭐가 돼요? 바닷물이 아니라 파도 말이요. 파도는 뭐가 돼요? 바닷물이 되면은 뭐 때문에 바닷물이 돼요? 바람만 잠재워 버리면. 파도란, 즉 우리 번뇌망상이란 있는 것도 아니오 없는 것도 아니오. 바닷물이 바람을 만나면 변형이 돼서 파도가 되고, 바람만 없어버리면 변형된 그 번뇌망상 파도가 부처인 바닷물이 된다. 그러면 파도란 있는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부처가 변형된 것을 번뇌망상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번뇌망상 모든 것이 부처에서 나왔고 불성에서 나왔고, 불성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이치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선의 목적은, 이러한 선문답을 듣는 목적은 여러분들 파도가 바로 바닷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려면, 그 파도가 잠재우려면 바람이 자야 된다. 그럼 나한테 바람은 무엇인가? 내한테 바람은, 여러분들한테 바람은 무엇인가? 바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검은 소와 흰 소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겨요? 내가 양식을 많이 주는 놈이 이겨요. 흰 소 쪽으로 양식을 주면 흰 소가 이기고, 검은 소 쪽으로 주면 검은 소가 이기는데, 나는 주로 검은 소 쪽으로 양식을 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욕망을 사랑하고 그리움을 사랑하고 가시나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여간 뭔가 나를 잘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그쪽을 사랑했으니 그 사랑하는 게 바람이라 이 말이요. 번뇌망상을 사랑했구나. 번뇌망상을 싫어하면서도 여러분들 지금 주로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 말 잘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길 바라죠. 그죠? 해 틀림없는데 뭘 내가 다 하는데 그걸 뭐 벌써 번뇌망상을 사랑하잖아냐 말이야. 너들 마음대로 해. 딱 키워주면 그 너들 길 가야 돼. 나는 내 마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60, 70이 돼도 그냥 붙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는데 사랑이나 집착이나 둘이 아니요. 그러면 그 집착을 놔버리는 것을 바람을 이제 잠자는 거라 그러는데, 그 검은 색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놔버리기가 쉬워. 노력하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한평생 수행을 했다. 나는 열심히 절에다. 요 흰소 놔버리기는 더 어려워. 아주 더 어려워. 그런데 이 간화선에 떠오니 죽을 먹었느냐 하는 말은 이쪽 검은 소만이 나쁜 생각, 욕망과 탐진치 삼동만이 아니라 개정해 삼하까지도 다 놓아버린 자세에서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죽을 먹었느냐?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기가 막힌 말이라. 그러면 그렇게 한 분들이 딱 그냥 바로 깨달아 버리면 양변을 여인분이고 중도가 된 분이고, 중도란 나요. 내가 중도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 분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법문 듣고 하는 건 참선의 목적은 마음을 밝혀가지고, 즉 파도를 잠재워가지고 성품을 보는 데 있다. 그러면 검은 소, 욕망만 놔버릴 게 아니라 흰 소까지 놔버리는 게 무엇이냐? What am I? 나는 누구인가? Only don't know. 모를 뿐인, 모른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모른다는 건. 여러분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운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미운 마음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무것도 없죠. 모르는 건 백지요. 모르는 건. 인간 한평생 아는 것만 찾아가는데 부처님은 모르는 그것이 정정이다. 그 모르는 건 안다 모른다는 모르는 건 그건 천하에 아주 모시는 모름이고, 모를 뿐인 모름, 안다 모른다까지 뛰어넘은 모름은, 의정이 모름은 그냥 안다 모른다는 모름이 아이걸랑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그 모른다고 하는, 그러면 모를 뿐인 모름하고 안다 모른다는 모르는 건 아는 것이 부재 상태가 모르는 거지만 모름까지도 없어져 버린 거를 화두에서 말하는 이 뭐고, 조주 스님께 찾아가 가지고
그런 자세한 거는 지원 큰 스님께 배우면 되고, 스님 이번 우리가 어른을 잘 만나가지고 조주 스님 선문답을 조주 스님만이 아니라 무문관 그러한 선문답 이러한 세계도 있구나, 그러한 세계를 들었는데, 저도 전생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또 전생에도 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고 아들 딸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요 안 나요? 전생의 아들 딸들. 그러면 지금 아들 딸들 그렇게 해도 다음 생엔 남남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건 괜찮아요. 아버지 정충이 2억 생명이 나오고 어머니 난자가 하나 나와서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린 태어날 때 생리학적으로만 봐도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어야 인간이 돼요. 하물며 모기, 저 지렁이, 짐승들, 축생들 모든 생명 전체를 다 한다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이건요, 단 1초 1찰나를 아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생사윤회라고 하는 게 나고 죽고 나도 내 전생을 보면 전생에 돼지가 돼가지고 편안히 살다가 잡혀 먹여가지고 그냥 끄슬려가지고, 나는 어릴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정말 그런 걸 보면 어른들이 싫어. 초등학교 때인데 복날 개를 잡아먹는다고 집에서 개 키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에 매달아서 하다가 끈이 뚝 떨어졌어. 뚝 떨어지니까 개가 타다가 그냥 도망갔다 이 말이야. 도망가니까 주인이 뱉고 하니까 또 쫓아오더라고. 타다 남은 놈이. 결국 잡혀서 죽더라고. 며칠을 울었어 내가. 나도 요즘 많이 속상한 일이, 석종사에서 잉어를 제가 한 몇십 마리 했는데 수달이라는 자식이 와서 그냥 다 자셔버렸단 말이야. 그냥 다 잡아먹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틀을 놔가지고 수달이 잡기만 잡으면 향으로 이마 빠글면서 살생하지 말라고 내 연비를 하려고 하는데 안 잡혀. 지금 어제까지 내가 못 잡았어.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가 날마다 살생을 하고 있잖아. 날마다.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게 아니야. 늘 자기 자학하는 것보다 더한 살생이 없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보다 더한 살생이 없고, 나비 한 마리 벌 한 마리 죽이고 나면 사과가 열려요 안 열려요? 벌나비가 죽고 나면 안 열려요. 지금 내가 충주에서 3천 몇백 평 사과 농사를 내가 직접 지어요. 금년까지만 짓고 내년부터 안 지어요. 벌나비가 많이 죽고 나니까 숯꽃가루를 암꽃가루 옮기는 게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요. 그것도 중국에 가서 숯꽃가루를 사다가.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만고불변이 진리구나. 살생 안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죽을 먹었느냐 이겁니다. 일체 양변을 여의어서 누구다 좋다 나쁘다가 끝난 자리예요. 끝난 자리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이 파도가 이제 바람이 잠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질문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스승님, 그럼 본래 다 부처라면은 왜 죄업이 생겼습니까? 중생이 왜 생겼습니까? 나한테 딱 물으면, 그러면 본래 다 바닷물인데 왜 파도가 생겼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지. 파도는 바람 때문이다. 파도는 없는 거다.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변형된 거니. 내가 부처가 중생이 된 거는 욕망을 사랑하고 망상을 사랑하고 망상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 내 자신이 60년 동안 스님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무게를 딱 달아보면 감정을 따라간 시간, 그게 더 무거웠지. 나는 누구인가? 오직 부처님 쪽에서 생각한 게 아직도 가벼워요. 아직도 가벼워. 아직도 가볍다고. 그렇다면 이 참선법을 가르쳐준 분은 가볍다 무겁다는 양변을 떠나버리는 것은, 흰소까지 떠나는 것은 모를 뿐인. 그래서 조주 스님께 그러한 세계가 어떠한 세계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스승을 못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스승을 딱 믿는 사람은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모른다. 파도가 딱 잠들었어요. 바람이 끝났잖아요. 미운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너도 나도 없고, 오직 바깥으로 나가던 모든 에너지가 내 안으로, 왜? 나는 누구인가? 딱 들어와 있으니 좋은 마음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고 너도 나도 없고 공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마음이 더러움을 떨쳐내면 진실로 자성이 진면목을 보게 된다. 그 모를 뿐인 모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면 내 생각이 난 줄 알았더니
생각은 없어지고 파도는 없어지고 공성이 내가 있으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공성으로 한번 푹 들어가 보면 왜 뭔 말을 하려고 이게 하는 게 저절로 드러나. 마음이 더러움이란 번뇌망상과 집착심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스님은 문득 깨달았는데 우리는 못 깨달았으니 그러려면 바람을 잠재워대고 바람 잠재우는 걸 우리말로 발심이라 그래. 발심. 스승을 믿는 발심이 제일 먼저요.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언제 깨달아도 깨달아야 돼서 바람을 잠재워서 내 본질을 찾아야지. 감정하자는 대로 감정이 끌려다니면 담배 익혀가지고 담배 흡연실로 가는 사람은 미세먼지 6,000배가 더 넘는 그 미세먼지 통으로 지가 좋아서 들어가고, 도박을 익힌 사람은 도박으로 가고. 나는 무엇을 따라다니고 있는가? 깨어있어라. 자성이란 열애의 지혜덕상을 말하는 것이라. 열애의 지혜덕상이란 재불보살과 중생이 다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인 바 부처와 중생이 가진 지혜덕상이란 둘이 아니요 다르지도 않다. 그러면 이 삼부사법당도 허공이요, 육지장사법당도 허공이요, 내가 있는 석중사법당도 허공이요, 저 인도 타지마을 속에도 법당 저 한 허공이. 공성에 너와 내가 없구나. 이렇게 이런 말 해주신 부처님 고마운 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은 내 말 잘 들으라는데 부처님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내 말 잘 들을 게 아니라 너희들도 깨달아서 나와 똑같이 되라. 저런 스승 만나서 불자가 됐다는 거. 그런 길로 가르쳐주는 이런 지원 큰 스님 같은 분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작은 인연이 아니에요. 만약 번뇌망상과 집착심을 여의기만 한다면, 여의기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여일 게 있어서 여의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겠는데, 이건 번역하려면 내가 해도 이럴 수밖에 없지만, 떠나려고 한다면 모를 뿐인 의정을 할 수밖에 없다. 안다 모른다는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양쪽을 떠난 거를 모를 뿐인 모름이라. 그러니까 여의기만 한다면 자기 열의 지혜덕상을 증득할 것이므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처인 줄을 스스로 알 것이다. 그렇지 못한 적 중생이다. 다만 너와 나는 무량겁이 세월을 따라오면서 어리석게도 생사에 빠져들어 마음이 더러움에 물든 지 아주 오래라. 나는 지금도요, 제가 새벽 2시면 일어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주로 지금까지 2시에 일어나고 살아왔는데 70이 넘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침에 2시에 일어났다가 또 자빠져 자. 또 내 평생 일개가 게으르지 말고 정말 부지런히 살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점점 게을러져가. 내가 게을러져가.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하려면 깊은 잠 속에서도 모를 뿐인 순수가 된다는 것은 화두의 고마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 다른 공부는 다 눈 뜰 때만 되는데 이 화두 참선은 마지막 목적지가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잠과 깨어있는 게, 즉 어두움과 밝음이 둘이 아니니까 둘 아닌 상태는 가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난 그게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간혹 잘 될 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성철 스님께 갔더니 야, 이 미친놈 새끼야, 아니라더라고. 그때는 모르는데 지금 와보면 아니라고 해줄 수 있는 스승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계속 생사윤회만 할 거요. 어렵더라도 이런 기회에 나도 한번 내 자신을 찾아서 내가 주인 좀 돼보자. 이 번뇌망상이 화를 내면 그냥 화나는데 따라가고 울면 따라가고, 그것도 있는 거면 몰라 나왔다가 없어져 버리고, 화가 내고 슬퍼하는 것도 지나가 버린 강물인데, 남이 나한테 모함하고 억울하게 한 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인데 뒤늦게 그 그림자를 붙들고 내 가슴에 꽉 심어놓고는 자기가 놓지 못하는 줄을 모르면서 상대방은 없어져 버렸는데, 과거 전생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이쪽에서 와갔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해결되는 상태인데, 화두의 고마움이요, 이쪽 저쪽 다 놔두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합니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 여러분들 참선해보니 제일 문제가 뭐예요? 번뇌망상이 그냥 죽을 듯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는 연속극이나 저 월드컵 4강 할 때 대한민국 할 때 번뇌망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 몸뚱이에 흙탕물을 계속 집어넣고 휘젓고 있으니까, 이 물에다가 흙탕물을 휘젓고 있으니까
이게 찌꺼기가 보일 리가 없지. 안에 있는 본래망상이 보일 리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삼보사 법당이나 떡 와서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금방 옛날 싸웠던 생각, 저 새끼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 새끼 별별 생각. 오늘 알마가 입는 알마니를 60% 할인한다는데 놓쳤구나. 아니면 오늘 뷔페 가서 뭘 주워 먹을 건데 그냥 못 갔네. 별별 생각이 다 올라와요. 나도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소람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세상에 눕지 않고 장잡으라 했지, 밥 안 먹고 생식했지 했는데 딱 앉았으면, 그 지금도 심사한 궁곡 중에 궁곡인 태백산 도소람에 앉았으면 어머니 생각, 사람 그리운 생각. 사람도 가능하면 남자가 아니고 가시나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짓을 하면서 되기를 바랬잖아. 나는 안 될 짓을 하면서. 공부는 노력만 하면 안 될 사람이면 안 될 짓을 해요. 도소람 갔다지만 상이지, 사람 그리워하고 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왜 번뇌망상이 나오지? 딱 앉았다가 번뇌망상. 나는 왜 이렇게 번뇌망상만 들어와? 이 쌍놈의 새끼가. 번뇌망상하고 싸우니까. 번뇌망상이 바깥에서 들어온 거요? 내 안에 있던 게 보인 거요? 내 안에 있던 거면 누구 거요? 내 거요. 내가 걸어온 길이요. 내 소중한 인생이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거라면. 이 번뇌망상이 내가 책임져야 될, 바깥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렇게 번뇌망상이 도둑놈이 많았구나.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물이 이만큼 가라앉으니 이런 도둑놈이 보이는구나. 번뇌망상을 아는 즉시, 도둑놈인 줄 아는 즉시 이 도둑놈이 나온 자리가, 번뇌망상 생각은 내 본마음에서 나오다. 본마음은 공이라면 일어난 번뇌망상은 이건 손님이구나. 이 손님은 내가 아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놈이다. 일체 신경 쓰지 말고 이 뭐고, 아니면 왜 했더라 패잣나무라 했는가, 왜 뭐라고 했는가, 왜 삼석은 무슨 화두든지 딱 들고 모르는 그것만 다 참고에 들어가면 번뇌망상은 손님이구나, 파도구나. 바람만 잠자오면 저절로 하는 거지. 이걸 없애려고 어디 갔다가 모양이 있어야 잡아다가 패대기를 치든 없애든, 모양 없는 걸 어떻게 없애? 모양 없는 거는 의식전환이라 모를 뿐인 이 방법. 그래서 간화선이 최상승법이요. 간화선이, 나는 한국 땅에 간화선이 살아있다는 게 우리 부처님 법에서도 대단한 보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만 너와 나는 무량겁이 세월을 따라오면서 어리석고도 생사에 빠져들었단 말은, 이 생각 일어나면 이 생각 따라가고 저 생각 일어나면 저 생각 따라가고 마음이 더러움에 물든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게임 중독되면 게임 해요 안 해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진 거는 안 되는, 이거진 거를 습관이라 그러고, 습관을 불교용어로 업이라 그러니, 그게 너무 동안 습관을 오랫동안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망상을 몰락 벗어던지지 못하고 참성품을 볼 수가 없어. 그게 주인 노릇하니까, 주인은 지금 저 밑에 딱 가려져 있으니까, 저 태양이, 구름이 잔뜩 낀 날 태양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햇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어지지도 않고 많아지지도 않고. 근데 구름이 가리면 안 보여. 내 번뇌망상이라는 구름 때문에 내 참성 성품을 실답게 보지 못하나니, 그런 까닭에 참선이 필요하다. 참선이라는 게 뭐예요? 참선이는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던. 그러면 왜 스님은 내가 90안거를 더 넘긴 사람인데 하루에 14시간씩 했어요. 송광사에서는 14시간씩. 지금 의사들은 가부좌 틀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하면 관절 때문에 관절이 아주 해롭다는데, 그러면 내가 45년 동안 하루에 최소한 12시간씩 앉았는데도 내 관절은 그럼 왜 이렇게 멀쩡해? 그러면 난 그거 안 믿어. 요즘 젊은 스님들 가르쳐놓으면요, 앉지도 않은 놈이 다리가 다 생기기도 전에 관절부터 나빠. 이게 이빨 다 생기기도 전에 치과부터 먼저 간단 말이요. 그건 지업이고 지습이고 뭐요? 하여간 그런 거 있단 말이요. 몰라 하여간. 그러면 말이요, 보통 그런 까닭에 참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까닭에 참선이 필요하다면, 이건 정말이다. 내가 언젠가는
이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니 저런 분이 이런 법석을 마련할 때 이번에 내가 다짐에 다짐을 하자. 참선이 선결조건이란 무엇이냐?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제거라는 말도 이게 우리를 알아듣게 하는 것이지 허공은 없앨 수가 없어요. 제거하라는 말도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거요. 참선이 선결조건이란 번뇌망상이 환영인 줄 딱 믿고 번뇌망상하고 일체 신경 안 쓰고 일어나든 말든 무시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번뇌망상은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고 많지만은 가장 간단한 것이 놔버리는 것이다. 그래 놔버리기가 쉽지를 않아요. 놔버리는 것이. 그럼 놔버리는 가장 잘 놓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몇 년 전에 매미라는 태풍 지나갔죠? 그때 그냥 비닐하우스를 다 날려버리고 집을 다 날려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매미 이 새끼 와 해서 지금 소송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미 불러다가. 없죠? 지난 여름 엄청 더웠지만 야 더위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 이리 와 너 고등법원에 가자고 하는 그런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시죠?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았죠? 놔버렸잖아요. 놔버리면 어떤 계절이 나를 애매겨요? 어떤 태풍이 나를 화병을 만들었냐고요? 놔버리는데 계절도 더위도 태풍도 다 그냥 놔버리면서 인간들끼리 생긴 일만 놔버리질 못한 인간들끼리만. 응? 옆집에 있는 저 지나가던 개가 멍멍 짖으면서 나를 힘들게 했어도 너 개새끼 이리 와 너 대법원에까지 가자. 그런 사람 없어요. 놔버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못 살게 너 좀 나 좀 만나자 이 새끼 2층에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3층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놔버리질 못해. 아 놔버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놔버리는 걸 쉰다 그래. 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구나. 가장 간단한 것이 쉬는 거, 놔버리는 것이 바로 보리다. 보리, 즉 우리 발심이다. 다 놔버리고 그것이 발심이라면 첫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스승이 내 스승인데 나 하나만을 위해서 화두를 딱 던져줬는데 나는 못 알아들었다. 그분은 오직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째서 놔버린 시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모를 뿐인 모르는 의정은 천금보다도 더해요. 선종은 달마조사께서 동쪽에 법을 전한 이래 육조대사에까지 이른 후에는 선풍이 널리 퍼져 고금에 찬연한 빛을 발했다. 달마조사에서부터 육조대사까지 모두가 한뜻으로 학인들에게 가르쳐 열어보인 가장 기묘한 말은 오로지 모든 일어나는 인간과의 일이나 가족과의 일이나 모든 세상의 일을 계절대하듯이 하라. 태풍이 지나가는 거 시비 안 하고 그냥 놔버리듯이 하라. 그것을 모든 반연의 얽매임을 쉬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매미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나간 여름 때문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요. 그냥 가을을 받아들이고 있지. 우리는 가을이 와도 가을에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가을에 오는 소리 어디서 나는 걸까?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내 마음에서 오는 소리.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세월이 쭉 지나가는 이런 속에서 그 세월에서 멈춰서는 게 나는 누구인가? 딱 멈췄잖아요. 모두가 한뜻으로 학인들에게 가르쳐 보인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일체 모든 반연 일어나는 것을 계절이 봄이 왔다가 떠나가고 여름이 왔다 떠나가고 가을이 왔다가 가고 태풍이 지나가듯이 가족들도 전생에 내가 저 애들한테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 내가 놔버리면 된다. 아들 딸들이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라고 온 게 아니라 무언가 받아먹을 빚 받으러 온 분들이지 그냥 아니니. 요즘 말로 지랄 총량이 법칙이라고 부모 밑에서 지랄할 거 다 해버려야 시집가고 장가가면 딱 마음이 잡히지. 너무 못하게 딱 눌러놔서 늦게 지랄하면 나무야 오늘 늦게 지랄을 해. 나는 지금도 단풍이 떡 지는 데 가면은 신도들 보는 사람 없으면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음도 넘어선 정일내라 못내튼 그 청순이 살아오른 그 향로 곧다이 단풍이란 시나 외우고 있거든. 내가 그 지랄이요. 그게 지랄이요.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무슨 시가 따로 있고 수필이 따로 있어. 오직 그냥 공인데 그래도 아직 시를 외우거든. 그 지랄이요. 어린 때 지랄 못 해놓으니까 그 뒤늦게 지랄하는 거요. 그게 모든 반연의 얽매임을 쉬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이것뿐. 그러면 모든 반연의 얽매임을 쉬는 방법은 딱 모르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무엇고 만공 스님께 묻기를 스님 모든 게 부처라는데 저는 왜 부처를 못 봅니까? 하니까 이 자식아 너라는 놈이 있어서 그렇잖아. 그럼 큰 스님께서는 보십니까? 이놈아 너만 있어도 못 보는데 내까지 있어봐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아주 정확한 공성이거든 아주. 그러면 그런 스승들이 이런 모문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할 것은 직접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달마조사께서 동쪽으로 건너와서 이 동쪽으로 건너왔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앞에 계시는 저 거사님 법사님 북쪽에 있지만 저 뒤쪽에 있는 보살이 볼 땐 남쪽이란 말이요. 동서남북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있을 때 말이지. 저 보살도 나도 없어지면 이분은 그냥 존재 자체예요. 동쪽이니 서쪽이지 하는 것은 그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동쪽으로 건너와서 곧바로 마음을 가르쳐 참선봉을 보아 성불한다고 명명백백하게 보이셨으니 이런 말들은 안 듣고 뭐 간화선 가지고 안 된다. 간화선 옛날 거다. 허공은 옛날 허공, 지금 허공이 없어요. 다만 내같이 이걸 제대로 못 지키고 제자들에게 잘 못 가르치고 간화선을 흥왕시키지 못한 내 같은 놈을 제자들을 욕하는 건 몰라도 간화선 자체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명백백하게 보였다고 하는 이런 도가 산화대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라고 일러주신 이 고마움, 당장의 이를 증득하면 이 청정한 자성은 경계를 따르더라도 물들지 않으며 하루 종일 행주자와 중에도 마음은 늘 여여하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귀에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히 앞선 사람들이요. 지금 오늘도 어디 산 타러 간 사람, 어디 뷔페 가서 먹으러 간 사람, 아니면 집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 있지만 이런 인연을 만나서 한번 들어놔두면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 안 없이 이걸 빨리 알고 싶은 사람 오늘 집에 가서 죽어봐요. 저승에 있는가 없는가. 죽어보란 말이요. 날 따라다니고 있거든. 그거는 전체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내 이런 거 세상 안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결론을 내자 이 말이에요. 무문관이라는 것은 전체가 문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문이 없다. 허공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 문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삼보사 법당을 똥똥똥똥똥똥 다 잠가놓고 이 텔레비전 하나 갖다 놓고 영국 BBC 방송 다이얼 딱 맞추면 아니면 저 미국 방송 딱 맞추면 리처드 기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저 창문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고. 모양 없는 전파에는 창문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오늘 딱 죽어서 귀신이 돼봐요. 문소리도 없이 그냥 스르르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양 있는 것의 모양이지 모양 없는 건 모양이 없구나. 무문관이라는 건 우리 실상을 보여준 그 관문, 모양 없는 관문을 그걸 투과해서 즉 모양 없는 이 바람이 잠자서 파도가 바닷물 된 상태를 무문관이라고 했구나. 그러한 것을 전해준 그러한 조주 스님이 큰 스승이 오늘부터 내 스승이 됐으니 그분이 화두를 내린 일구를 내린 그것을 나는 오로지 걸어갈 뿐이다. 생사윤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니 인간이 몸을 받았을 때 만일 마음 한번 못 닦아서 이런 공부 못 해놔두면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지원 큰스님 같은 이런 어른 만났을 때 이번 이 무문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가 하지를 안 해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줄래 했으니 이때 나도 한번 현관, 여러분들 아파트 문 현관이라 그러죠. 그게 무문관이요. 그게 현관이라는 게 우리 참선방에서 나온 건데 로얄티도 안 내고 아무나 다 그냥 현관 써먹기만 하고 그냥 현관을 해야 방으로 들어가죠.
무문관을 통한 것이 파도가 없는 바닷물이에요. 하하, 이러한 세계가 우리 부처님 법에 대대로 내려오고 앞으로 천년 만년 가도 그 돈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언제 깨달아도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왜냐? 내 본질을 말하는 것이니까. 내 본질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흙탕물 안에도 달은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물만 가라앉으면 이 달이 그 달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달이 천강에 비추었구나.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났도다 하니 제자가 묻기를 옛사람들은 삼라만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니 스승이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났거늘 어찌 벗어나야 할 삼라만상이 있단 말이냐. 여기에서 깨달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걸 쉽게 보지 말고 1시간이라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나 평생 부처님 한 번 만난 것이 이게 어떤 뭐보다도 바로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이구나. 그 길을 우리는 이번에 한 번 들어봤다. 부디 이러한 공덕으로 반드시 내가 나를 깨달아서 라라리 라라라라리라라 다 평가를 한번 부를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컨대는 삼보사선문답임 내가 내 감정이 내 마음 부처에 고개 숙이는 일이라.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사량 분별 뛰어넘어 화두를 참고하여 필경정각 하여이지다. 같은 불자로서 이러한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게으르지 말고 우리 한번 부지런히 정진들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